오늘 말씀의 주제는 소원입니다. 소원. 그래서 오늘 우리 성경의 두 말씀, 우리 소원에 관련된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이루어주시고 응답하시는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능력 있는 우리가 가슴에 품어야 될 소원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에 근거하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우연처럼 보이고 내 의도와 내 생각인 것처럼 보이는 많은 부분이 실은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뜻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 내 욕망과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기쁘신 뜻,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하여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에게,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대요. 여러분, 소원, 우리가 내가 꾸는 것 같고, 소원은 내가 결정하는 것 같고, 내가 품는 것 같은 자기 결정권이 있고, 내가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무언가를 해내는 것 같지만 실은 하나님께서 주신 소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귀하고 가치 있는 소원인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소원을 가지고 있어요. 누구나 꿈을 꾸고 살아갑니다. 근데 어떨 때 그 소원을 들어보면 허접하기가 그지없고 초라하기가 그지없고 허황되기 그지없는 정말 꿈 같은 소리만, 정말 꿈 같은 얘기만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당신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당신은 주저없이 꺼내놓을 내 가슴을 뜨겁게 만들고 있는 정말 내가 놓지 못하는 그 뜨거운 가슴에 품은 소원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소원은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가치 있고 아름다운 꿈입니까? 여러분, 어떤 때는 소원도 없이 꿈도 없이 그냥 하루하루를 다람쥐 쳇바퀴 돌듯 의미 없고 무가치하게 살아가는 인생들 가운데서 진짜 소원이 있다는 것, 꿈이 있다는 것만 해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 정말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인데 그 소원과 꿈이 의미 있고 가치 있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꿈과 소원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꿈 없이 살아가는, 소원 없이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소원을 품고 꿈 있게 살아가되 그 소원과 꿈이 개인적 욕망과 욕심과 자기 주도적 어떤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서 행하시며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위하여 내 안에 품게 하신, 내 가슴에 심어두신, 내 가슴을 뛰게 하는, 내 심장을 뜨겁게 만드는 그 꿈을 품고 살아가는 공동체와 인생이야말로 가장 행복한 사람들일 거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심어주신 꿈이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담아주신 꿈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꿈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진짜 가치 있고 의미 있고 거기다가 능력 있는 소원은 바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품게 하신 소원. 그러니까 어떤 때 여러분, 기도의 능력이 그거예요.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을 막 하나님께 요구하고 요청하는 것이 기도같이 보이지만 실은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 안에 담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간청하게 하셔서 그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도의 큰 장기적인 버전이 바로 꿈과 소원과 비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치 내가 꿈꾸고 하나님께 기도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진즉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내 마음과 심령과 심장에 담아두셔서 우리를 통해 부르짖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비전 삼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건 사명으로 여기고 여러분 따라가게 하신 그 하나님 주신 꿈, 그 꿈이야말로 의미 있고 가치 있으며 게다가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우시고 이루어주실 능력 있는 소원이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꾸는 소원은요, 적당히 계산해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는가 없는가 그 허접한 확률과 가능성 따위에 두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세상의 가치와 기준 따위에 두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나의 욕심과 개인적인 탐심에 근거하여 꾸는 꿈이 아니길 바랍니다. 가능성, 확률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루어질 만한 꿈을 꾸는 사람들,
내가 적당하게 내 확률 안에서 가능성 있는 것들을 꿈꾸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세상이 바라고 진짜 내가 원하고 꿈꾸는 것도 아닌데 세상이 원하고 세상이 기대하는 것을 꿈으로 선택한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허접하게 내 욕심과 탐심의 집착을 꿈이라 착각한 사람들도 많이 있을진데, 여러분, 가능성을 뛰어넘어, 확률을 뛰어넘어, 상황과 처지와 환경을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내 안에 두신 꿈은요, 하나님이 도우시고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여러분, 확률의 희박함 속에서 역사하시고 가능성 없음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속에 벌어지고 내 삶 속에서 체득하는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인데,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소원과 꿈과 가슴 뛰는 뜨거워진 내 심장은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동행하시고 개입하신지의 여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소원과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오늘 환경이 아무리 열악하고 오늘 처지가 아무리 곤란해도 여러분, 그 사람들은 오늘도 희망 있게 힘차게 하루를 살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가능성을 뛰어넘고 그 희박한 확률을 뒤집어 엎을 하나님의 내일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상황 속에서도 행복하고 능력 있고 기대되고 설레이는 심장으로 가슴 뛰게 살아갈 수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오셨던 저 10년지기 저의 또 영적 친구인 우리 조명환 박사님 기억하십니까? 우리 조명환 박사 월드비전의 총재가 돼서 지금 세계적인 인물이 되셨죠. 이 조명환 박사는 그 별명이 꼴찌 박사예요. 꼴찌 박사. 여러분,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고등학교 3학년 초까지 꼴찌했으면, 반에서 꼴찌했으면 그건 소망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어느 날 대학도 진학을 꿈도 못 꾸는 그에게 아버지 친구분이 우연히 찾아온 자리에서 네 꿈이 무엇이냐 물어본 거예요. 근데 그분이 하필 교수님이야. 그러니까 그냥 생각도 꿈도 소원도 없었던 그가 갑자기 그냥 상황 속에 고백하게 된 게, 전 교수입니다. 앞에 교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꿈꾸다. 아니, 대학도 지금 못 들어갈 사람이 어떻게 박사가 되고 어떻게 교수가 되겠습니까? 근데 그때부터 이상하게 자기가 원치도 않았고 준비도 안 했지만 그냥 갑자기 튀어나오는 어느 날 자기 인생에 확 들어온 꿈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꿈입니다. 근데 상황과 처지 형편은 사람들이 볼 땐 다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때부터 그는 하나님 그 심장에 담아주신 교수라는, 박사라는 꿈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인도하시기 시작하고 열어주기 시작하셔서 그는 미랄된 학교를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대학교에 들어가자마자 나 이제부터 교수가 될 거야. 근데 상황으로 보면 내가 내 자신을 봐도, 엄마가 자신을 봐도 안 되는 거야. 어떻게 했으면 엄마가 그랬다죠. 확신에 찬 목소리로 권사님이신 엄마가 너는 절대로 박사가 될 수가 없어. 네 머리는 이미 검증된 머리야. 너는 어렸을 때부터 나에게 오늘까지 좋은 성적표를 가져온 적이 없고, 대학은 우연히 운 좋게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가 갈라지듯 여리고성이 무너지듯 들어갈 수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넌 여기서도 똑같을 거야. 너는 절대로 교수가 될 수 없어. 너는 절대로 박사가 될 수 없어. 단 너는 할 수 없어. 하지만 네 안에 하나님이 들어가셔서 역사하시면 될 수 있어. 그러니까 너는 네 노력 의지하면 안 돼. 지금까지 해왔던 너 노력, 엄마가 이 정도 얘기할 정도면 끝난 거야. 엄마는 하나님께 베팅하신 거야. 그 엄마 권사님은 하나님께 올인하신 거야. 어차피 너는 안 돼. 넌 이미 검증된 머리야. 그러니 너는 할 수 없지만 그 꿈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금 기뻐하신 일들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이 우연찮은 상황 속에서 그의 심장에 하나님께서 그 꿈을 심어주신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꾼 꿈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전 세계로 크게 사용하시려고 하나님의 전능하신가, 하나님의 그 사랑과 긍휼을 온 세상에 퍼뜨리기 위한 도구로 하나님께서는 고2짜리 조명안을 먼저 선택하셔서 자기가 스스로 꾼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위하여 그의 마음에 소원을 두고 이제 행하기 시작한 거야. 그때 여러분, 조명환 박사의 선택은 무엇이냐면, 그때 대학교 1학년짜리 이제 신입생 조명환은 이제부터 생각합니다. 어머니가 그에게 준 입학 선물이 바로
작은 봉투 안에, 그래서 엄마가 용돈 준 줄 알고 꺼내봤더니 성경 말씀 한 구절이었다고 그러죠. 역대하 16장 9절의 말씀, 역대하 16장 9절.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아멘. 여호와의 눈은, 여호와의 관심은 어디 있대요? 온 땅을 관찰하시면 누구를 찾고 계세요?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하나님 찾고 계시고, 찾기만 하신 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오늘도 찬양한 것처럼 주 말씀 향하여 전심으로 달려나온 자들에게 뭘 베푸시기를 기뻐하신다? 능력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전심으로 그냥 눈을 그냥 크게 뜨시고 누구를 찾고 계세요? 온 세상에 하나님을 향하여 전심으로 모든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향하는 자를 찾고 계시고 그들에게 능력을 주신대요. 여러분, 이 말씀을 받은 그가, 그래, 나는 할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이면 할 수 있다. 나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내 삶에 들어오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나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 그럼 그때부터 그가 생각한 것이,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과 가까운 사이, 하나님을 기뻐하게 만드는 사람이 되겠다. 그러면서 그분이 항상 간증하시는 내용이 그거예요. 아니, 어느 날 알지도 못한 사람이, 친하지도 않은 사람이 전화와서 야, 1,000만 원만 빌려줘. 그러면 빌려줄 거예요? 그럼 친하지도 않고 관계도 없던 자가 그냥 전화번호만 서로 알아. 근데 갑자기 전화 와서 한이나 나 1,000만 원만 꿔줘. 그럼 빌려줄 거야? 와가지고 나 지금 힘든 일 하는데 3일만 와서 도와줘. 그럼 도와줄 거야? 안 도와주잖아요. 근데 심수영 집사님, 나 1,000만 원만 꿔줘. 그럼 꿔줄 거야? 안 꿔줄 거야? 꿔주죠. 꿔준다고 해요, 빨리. 조진영 씨, 나한테 3,000만 내일 입금시켜주세요. 해줘요, 안 해줘요? 해주죠. 왜? 친하니까, 가까우니까. 여러분, 내가 능력이 없어서 못 해줄 수는 있어도 여러분, 친하면 해주잖아. 그래서 조명환, 대학교 1학년짜리 조명환이 선택한, 하나님과 친해지자. 아니,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 되자.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대화를 많이 해야 친해질 거 아니야. 하나님, 나 가까워지려면 하나님과 막 대화를 많이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그날부터, 대학 들어간 그때부터 무려 7년 동안은 하루도 안 빼놓고 새벽 교회를 다녀요. 왜? 내가 언제든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내 안에 역사하시기를 청할 때 하나님 언제든지 전심으로 나를 향하는 자에게 능력 베푸시지 하셨사오니,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친한 자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서 부탁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7년 동안을 여러분 새벽 기도를 드린 거야. 하나님과 대화하려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려고. 그리고 또 그가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해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하나님 기분 좋게 해드려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수밖에 만들. 그래서 가만히 하나님 제일 기뻐하신 게 뭘까 생각하니까 전도야. 오죽했으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끝나고 다시 승천하실 때 마지막 순간까지도 부탁하신 게 전도도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얼마나 전도가 좋으시고 얼마나 전도가 중요하고 얼마나 전도가 하나님의 관심이기에 마지막 순간까지도 전도 얘기를 하셨을까? 그럼 내가 전도를 하자. 그래서 대학생 때 작은 개척교회를 섬기고 있던, 조그만 개척교회를 섬기고 있던 대학생 조명환은 이제 담임 목사님의 부탁으로 순종해서 이제 중고등부, 이제 우리로 말하면 오병이어 처치, 오병이어의 보조교사로 들어갑니다. 그때 18명밖에 없었던 이제 중고등부를 4년 동안 열심히 섬겨가지고 18명 있던 중고등부를 85명으로 부흥시키죠. 그러자 이제 아예 교회의 신뢰를 받고 목사님이 신뢰를 받은 이 조명환은 24살 때 주일학교 부장을 맡아요. 주일학교 부장을 맡아라. 그래서 24살짜리 이 청년이 주일학교 부장을 맡아서 여러분 2년 만에 그 조그만 개척교회 주일학교를 300명으로 부흥시킵니다. 미친 듯이 전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이 이거라고 생각하고 그분이 정말 나에게 능력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믿는다면 여러분, 이렇게 안 할 이유가 없고 이렇게 못할 이유도 없어요. 제가 지금 이렇게 많은 영향을 가지고 지금 제가 생각할 때 스스로는 도저히
갈 수 없는 길까지 하나님께서 막 오히려 일부러 끌어다가 앉히시고 들어다가 높이시는 그 이유를 찾아보면 여러분, 저는 하나님 기뻐하신 일에 목숨 걸어요.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찾아서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여러분 해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이것은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얘기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두 눈을 시퍼렇게 뜨시고 오늘도 이 세상을 감찰하시며 찾고 계십니다. 온 땅을 두루 다니시며 두루 감찰하시며 누굴 찾아요? 누가 전심으로 나를 향해 있는가? 누가 온 마음과 전심으로 나를 기억하고 나를 향해 있는가를 찾고 계실 때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은 온통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방향은 온통 전심으로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으로 여러분, 내 개인적 감정과 욕망으로 에너지와 물질과 시간과 열정 다 써놓고 나머지 시간 대충 때워서 마치 다 남긴 시간, 남긴 열정, 남긴 물질 그거 가지고 하나님을 짬통 취급하며 다 내가 먼저 취하고 남은 것 버리는, 남은 것 쓰는 것처럼 하나님을 짬통 취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과 권위를 믿으신다면 이 말씀 또한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온 땅을 감찰하셔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한 자를 찾고 계시고 그에게 능력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다.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십니까? 그가 도우시는 삶이 필요하십니까? 여러분, 전심으로. 내가 그러죠. 어떤 사람이 특별한 대우를 받기로 원하면 나도 그분께 특별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나는 그분을 허접하게 짬통 취급하고 관심도 없는 지나가는 사람 취급하면서 그분은 나에게 특별하게 대해주길 원한다면 그건 말도 안 되는 관계예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특별하게 사용하시길 원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특별하게 사용하길 원한다면, 하나님께 우리 가정을 특별하게 사용하길 원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특별히 사랑해 주시길 원한다면 나도 전심으로 하나님을 그리 대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친밀해지기를 원하며 전심으로 그 삶을 하나님께 향하고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마음에 담아두신 그 소원을 여러분 이루게 만드셔서, 여러분 우리나라 국내 대학뿐만 아니라 미국의 명문인 멜랜드 대학에 여러분 교수까지 하시고 하버드 대학, 스탠퍼드 대학 여러분 섭렵하시며 지금 세계 최대 그런 단체 중에 하나인 월드비전의 총재이러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사랑을 또 전하는 그런 멋진 인생을 살고 있는 것처럼 오늘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것이 절대 여러분 허황된 것이 아닙니다. 가능성에 가두지 말고 확률에 가두지 말고, 하지만 아무리 가능성 있고 확률이 있는 꿈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내가 하는 것 의미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기뻐하는 것 의미 없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신 일에 목숨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 가슴에 채워주신 가슴 뛰게 하는 그 꿈과 소원을 가지고 한번 살아보시길 바랍니다. 시편 37편 4절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실 것이다. 여러분 그 소원을 이루어주시면 하나님이시라면 난 하나님의 기쁨 돼야 되는 거, 이건 당연한 거예요. 자, 오늘도 능력 있는 소원과 그 능력 있는 소원이 이루어지는 여러분 능력은 또 무엇인가? 능력인 소원은 무엇이고 그 소원을 이루는 능력은 무엇인가? 다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위하여 내 안에 두고 행하신 그 소원이 있어야 되고, 즉 하나님 주신 꿈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 받은 비전과 사명이 있어야 되고, 또 오늘도 하나님의 기쁨 되어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능력 주시는으로 인해서 가능성과 확률을 뛰어넘고 상황과 처지와 형편을 뛰어넘는 멋진 여러분 능력과 역전의 주인공이 바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소원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응답하실 밖에 없는 소원들을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바로 솔로몬의 소원입니다.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솔로몬은 왕이 되자마자, 임금이 되자마자 그는 무엇부터 합니까? 하나님께 제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1,000벌레를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여러분 이제 왕이 되었어요. 통수권자가 되었어요. 얼마나 할 일이 많아요.
얼마나 여러분 챙겨야 될 것이 많아요. 얼마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을 또 건사하고 여러분 조직을 개편하고 많은 것들을 세워가야 돼. 정신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가장 먼저 한 건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1,000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럴 때 기브온에게 하나님께서 기브온에서 솔로몬에게 꿈에 나타나셔서 하나님께 물으십니다. 자, 열왕기상 3장 5절입니다.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여러분 오늘 밤 만약에 여러분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뭘 줄고 네 소원이 무엇이냐 너는 구하라 하시면 여러분 뭘 구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 소원들이 있어야 된다니까. 하나님께서 오셔서 너는 무엇이 소원이냐 내가 이루어줄게 구해라 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 딱 내어놓을 그런 아름다운 꿈과 향기로운 소원들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럴 때 솔로몬이 구한 것이 솔로몬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자, 소원이 뭐냐 내가 다 들어줄게 했더니 그때 그가 하나님께 구한 소원은 자 6절 시작.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왕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솔로몬은요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예배하고 제사하는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이루어줄 터이니 네가 바라고 원하는 소원이 무엇이냐 하셨을 때 자 솔로몬은 지체 없이 다른 것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나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백성을 내가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구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원이 이 솔로몬의 소원이 하나님의 기쁨이고 하나님 마음에 든 거예요. 자 10절 시작.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여러분 이거예요. 오늘도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 마음에 드는 소원이었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하나님께 간절히 청하는 우리의 기도들이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것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더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야, 진짜 네 소원 내 마음에 든다. 하나님께 네 소원 진짜 내 마음에 든다. 야, 다른 왕들은 소원이 뭐냐 물어보면 대부분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오래 살기를 구하거나 아니면 부를 풍족한 물질을 구하거나 아니면 저 원수의 대적의 생명을 달라 이렇게 기도해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정권을 잡으면 그냥 내 정적들을 그냥 없애버리고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정권을 유지할까 막 이거 어떻게 하면 더 풍족하고 부유하고 더 많은 것을 채울까 막 이런 거 연구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게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 맡기신 이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을 한 것이 하나님 너무 기쁘셔서 그에게 지혜를 주되 보통 지혜가 아니라 전에도 후에도 이런 지혜를 가진 자가 없을 정도로 좋은 지혜를 주겠대요. 그러더니 자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이죠. 13절 함께 읽을게요. 시작.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더니 내 평생에 아멘. 아멘. 자, 네가 구한 지혜, 내가 마음에 쏙 드는 안 그래도 내가 너한테 듣고 싶었던 그 소원 아니 거꾸로 말해 하나님께서 네 마음에 담아준 그 소원
그 소원을 네가 구하니 내가 너무 기분이 좋아. 그 지혜도 줄 뿐 아니라 그것뿐만 아니라 지혜도 줄 것이고 또 어떤 것도 준대요? 네가 구하지도 아니한 여러분 부와 생명과 명예와 그 모든 것들도 다 더하여 주신대요. 여러분 이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소원은 어떤 소원이냐? 하나님 마음에 기뻐하시는 소원.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실 소원. 즉 오늘도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위하여 우리 안에서 행하시면 내 안에 담아주신 그 소원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어질 때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응답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허접하게 내 감정, 내 유익, 내 물질 막 이런 것들로 허접하게 그냥 하나님께 청구서 내미들 원하는 그런 기도와 소원들이 아니라 정말 내 안에 하나님 담아주신 귀한 소원과 꿈이 있길 원합니다. 간청하며 하나님 들으시면 기뻐하실 하나님 마음에 쏙 들 수 있는 하나님 마음에 드는 소원, 이 소원이 우리 안에 가슴을 가득 차지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요 그것만 쏙 받아서 이루어주신 것이 아니라 그 구한 바 하나님 기뻐하신 소원도 응답하여 줄 뿐 아니라 뭐도 그가 구하지 않은 것들, 내게 필요한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실 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지혜로운, 여러분 제가 늘 주장하는 하나님의 성공과 승리와 축복과 능력을 받는, 여러분 성경 안에서 복받는, 성경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 그 법칙은 바로 선, 주, 후, 사의 법칙이에요. 선, 먼저 주님을 위하라. 하나님의 기뻐하심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면 후사, 하나님께서 나중에 후에 내가 원하는 필요한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시고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신약에서도 약속하셨죠. 마태복음 6장 31절로 33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러니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너희는 먼저 우선 하나님이 기뻐하실 소원을 구하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라. 하나님 사명과 비전 위해서 기도하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라.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라.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라. 하나님 원하신 것을 꿈꾸고 소원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이용하셔서 그것만 이루신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너에게 필요한, 너희 개인적으로 필요한, 내가 지금 부족한, 네가 공급받아야 될 네 미래 모든 막혀있는 것들을 열어주실 능력과 은혜와 지혜와 돕는 자와 만남의 축복과 이런 그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은 관심 없고 하나님께 내 마음과 삶이 전심으로 향하여 있지 않냐고 맨 관심이 나야 나. 그러니까 내 것만 구하니 하나님이 별로 관심 없는, 하나님께 전혀 흥미롭지 못한 마치 잡동사니 우편물처럼 우리의 기도가 여러분 변질되고 전락해버리고 있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먼저 하나님 기뻐하실 소원을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에 대한 모든 내가 구하지도 않은, 여러분 하나님은 내게 필요한 것, 내가 구하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께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세요. 먼저 열쇠를 열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러면 그가 네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여러분 여호와를 기뻐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기쁨 되셔야 돼요. 그럼 그가 네 소원을 이루어 줄 것이다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에 우리 지혜는, 신앙은 이 선택하면서 가는 거예요. 잠언서 22장 1절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선택할 것이고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라. 자, 오늘도 우리가 꿈꿔야 될 건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며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인 줄 믿습니다. 그거를 선택하여 내가 구하고 그것을 위하여 살아가면 4절의 말씀. 자, 잠언서 22장 4절.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멘. 그것만 받고 마시는 분이 아니라 그
그런 자들에게 보상을 더하여 주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 명예,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에 위하여 가슴에 소원 품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그것도 이뤄주시고, 그런 자들의 보상은 뭐예요? 생명도 주시고, 여러분 물질도 주시고 영광도 주신다는 거예요. 있습니까? 여러분 이 지혜로운 소원을 품고 하나님께 토하시는 이런 멋진 인생 되시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베스의 기도가 바로 그런 기도예요. 역대상 4장 9절 10절의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액자로도 걸어놓고 달달달 외고 좋아하는 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역대상 4장 9절로 10절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시되 야베스라 하셨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자, 역대상은 포로 귀환 이후에 쓰여진 역사책입니다. 자, 포로 귀환 이후에 다시 회복돼야 될 예루살렘을 꿈꾸며 다시 하나님 나라의 번성과 회복을 이제 기대하며 쓰여진 역사책입니다. 그러니까 포로 시대 이후에 처참하게 폐허가 되고 박살난 그들의 민족적 자존심과 신앙적 이런 거점이 다시 회복되기 위하여 그들이 다시 이제 써내려가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의 기억입니다. 자, 그런데 그 역대상의 그 기록 가운데 자, 유다의 지파에 우리 이제 그 포로 생활을 그렇게 오래 하다 돌아왔으니 70년 하다 돌아왔으니 이제 우리 계보와 우리 스피릿을 우리 전통을 알아야 되니까 쫙 이제 계보들을 이제 이야기하며 이제 기록을 써내려갈 때 유다 지파의 그 계보를 논하다가 갑자기 삽입된 막 뜬금없이 갑자기 이게 그냥 별로 이렇게 어떤 맥락 없이 갑자기 이야기가 탁 들어왔는데 이 기록 외에는 야베스에 대한 어떤 기록도 없어요. 근데 이 야베스는 다른 형제들보다 귀중한 자였고 어머니가 그의 이름을 야베스는 고통과 슬픔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낳다가 죽을 뻔했나 봐. 그러니까 엄마가 막 얘를 낳다가 죽을 뻔했던, 그러니까 어찌 보면 되게 천덕꾸러기고 고통의 아들 슬픔의 아들이었지만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뭔가 되게 잘 되어서 누가 봐도 그 시대가 인정할 만한 명예롭고 존귀한 자가 된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그의 기도가 유명하죠. 10절. 야베스가 하나님께 구한 기도가 이거예요.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무엇인가 마음에 들었기에 하나님은 이 기도를 응답하셨더라.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대요. 자, 오늘도 솔로몬처럼 하나님 마음에 들고 하나님 허락하시는 기도를 해야 돼.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가 잘못 오해하는 것은 그냥 야베스가 하나님 나 복 주세요 막 번성하게 해주세요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응답하신 것이 아니라 뭔가 이 유다 지파의 계보를 이야기하다가 이 야베스의 기록을 잠깐 삽입하여 주목시키신 이유는 야베스의 믿음과 이 기도를 하나님 기뻐하셔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알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시의 목적이라면 자,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수준의 기도가 아니었을 거라는 거죠. 자, 오늘 이 야베스의 기도는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뭔가 하나님과 뭐 딜하는 것 같아. 근데 그런 거 아니고요. 원어로 보면 하나님 나에게 제발 복을 주시고 복 주시길 원합니다라는 간청의 문구예요. 하나님 저에게 복 꼭 주셔야 돼요. 자, 여기까지 좋죠? 자, 그런데 그의 기도의 내용의 첫 번째가 뭐예요? 나의 지역을 넓혀주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가 이 안에 머물러 있지 않고 우리의 영적 지경이 확장되게 도와주세요. 우리의 영향력의 지경이 확장되게 해주세요. 우리나라가 지금 보세요. 여러분 쇄국 정책을 통해서 얼마나 갇혀있고 여러분 100년 전만 해도 여러분 깜깜하게 아무하고도 교제하지 않고 여러분 동떨어진 외딴 섬처럼 세계 역사 속에서 정말 아무런 관심도 받지 못했던 무지몽매했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전 세계 207개국 전 세계 안 나간 곳이 없는 곳으로 여러분 다 퍼져나갔고 그것뿐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한국은 영적 장자 국가가 되어 이제 미국 다음으로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여러분, 뭐 선교사의 숫자로는 미국에 못 미칠지 모르겠지만 선교의 영향력으로 볼 때는 여러분 세계 최대 영적 장자 국가가 된 줄 믿습니다. 그냥 우리나라의 번성과 뭐 우리나라의 영향력의 확대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영적 지경을 확장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흥하게 만드는 멋진 도구로 사용됐다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오늘 야베스의 기도가 그런 거예요. 자, 야베스는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에 가장 여러분 유의미했던 한 인물이 있다면 갈렙입니다. 갈렙이 기도했던 것처럼 자기가 분배받은 우리가 정복해야 될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들여보내 주셨지만 환경과 처지와 상황과 가능성과 확률 따위에 기죽어서 여러분 절대로 저기서는 난공몰라 우리가 손대지 못할 곳이야 라면서 오늘도 이방인들과 공존하여 살려고 했고 하나님께 주신 땅을 정복하지 못했던 땅을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85세 갈렙이 들어가 헤브론 산지를 정복했던 것처럼 오늘도 그 후손인 야베스는 어떤 특별한 사건과 역사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그의 기도가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 내 지경을 넓혀주세요. 이건 내 부동산 좀 많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아직도 하나님 약속과 명령대로 사명대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영적 정복해야 될 우리 지파의 산지가 아직 정복되지 않은 곳이 있다면 나로 인하여 정복되게 해주세요. 즉 하나님의 뜻과 그 계획과 역사가 내 삶과 집안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였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여러분 이 기도할 때 어디 부동산 살려고 할 때 뭐 아파트 매매하려고 평수 넓혀갈 때 이럴 때 사용하는 기도가 아니라 어떤 기도? 이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아직도 미진하여 하나님 약속과 계획과 하나님의 명령과 사명이 아직 환경과 처지와 상황으로 미진하여 뭔가 돌파되지고 않고 있을 때 나를 사용해 주세요. 갈렙과 같은 기도예요. 하나님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아직도 우리가 정복해야 될 땅이 남아있다면 우리를 통해 완벽하게 정복하게 하시고 하나님 약속이 완전하게 성취되게 하셔서 우리 지경이 넓어져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해서 나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그가 또 기도하기를 하나님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이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 기도도 오늘도 필수 불가결하게 오늘도 함께 맡기신 그 땅을 정복하러 나갈 때 이제 그 가나안 땅의 이방 족속들과의 싸움이 필수 불가결할 때 하나님 주님의 손과 도우심이 아니면 주님의 동행하심이 아니면 우리는 출애굽과 이런 홍해의 기억과 광야의 기억을 우리는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내 능력과 의지와 작전과 전략과 전술이 아니라 우리의 뭐 응집력과 군사력과 뭐 전술이 아니라 하나님의 동행의 유무가 우리의 승패의 기준이 되었던 걸 우린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손으로 도우셔야 합니다. 주님이 나와 동행하셔야 합니다. 주님 도우시지 않으면 전 할 수 없사오니 자 오늘도 지경이 확대되길 원합니다. 이건 내 육신의 기준에 땅이 넓어지고 내가 잘 먹고 잘 살겠다는 그런 부의 증폭만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섭리가 확장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는 기도였는데 그거 누가 할 수 없다? 내가 할 수 없다. 누구만이 할 수 있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 주의 손으로 도우십시오. 주님 동행해 주십시오.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냥 고작 이제 안악 자손들과의 전쟁에서 우리를 이기게 해주시고 그냥 보호해 주세요 뿐만 아니라 나로 인하여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자, 그저 내가 이 땅을 정복하는 것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나라가 환난과 근심이 없는 것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실 때 우리는 환난과 고통을 이겨서 그 이후에도 내가 원하고 바람을 성취한 이후에도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이 엄청 많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원하고 내가 간절히 바랬던 걸 뭐 득한다고 다 근심이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차지하고 계실 때 내가 여호와를 소망할 때 분노도 근심도 두려움도 걱정도 없어진다 배웠죠? 여러분 근심과 두려움은 어둠과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오신 순간 어둠은 없어집니다. 자, 빛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안에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과 분노와 슬픔과 이런 것들은 원망 따위는 뭐예요? 어둠입니다. 어둠은 실존하는 것 같지만 실은 빛이 오는 순간 없어져 버립니다. 빛이 오시기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그의 기도는요, 그저 내가 가서
가나안 정복 전쟁에 승리해서 1등 공신되고 오늘도 우리 지파와 우리 가족들의 분깃이 많아지고 잘 먹고 잘 살기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도우셔서 하나님 나라와 그 약속과 섭리와 계획을 온전하게 우리가 이루어 드릴 수 있게 해주시고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셔서 통치하셔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왕국 가운데 평안히 살기를 간청하는, 즉 그의 모든 관심은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처럼 내가 구하고 원하는 대로 내 욕심을 채워주는, 내가 바라는 대로 막 내 영향력이 확장되고 부동산이 넓어지고 아파트 평수가 넓어지는 기도가 아니라 교회 껍데기와 건물이 늘어나는 이런 기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약속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동행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으로 멈추지 말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공간인데요, 나로 인하여 환난과 근심이 없는, 즉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통치의 역사 아래 우리 가족과 우리 가문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해가 돼서 이게 야베스의 기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그냥 의미 없어 보이는 그 계보, 족보들 사이에 그 기도만큼은 꼭 기록해 두시고 우리에게 보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가 구하는 바를 여호와께서 허락하시고 응답하셨다. 나 이런 기도 좋아해 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기도를 또 다르게 변질시켜서 내 욕망과 욕구를 채우는 주문처럼 또 사용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전심으로 하나님 향할 때 그는 우리에게 능력 베푸시길 기뻐하신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야베스의 기도도 응답하셨고 솔로몬의 기도도 응답하셨어요. 여러분, 그 내용들을 보니까 그는 하나님이 기준인 삶.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다윗의 이 소원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볼 건데, 한번 시편 27편 1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로다. 아멘. 여러분, 지금 공격당하고 있고 엄청난 문제와 어려움, 환난 속에서 정말 숨 쉴 수 없는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는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께 소원합니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 소원이, 그 노래와 그 고백이 얼마나 기쁘셨던지, 어찌 보면 이것은 우리의 낙서 같은 것이고 우리의 뭔가 내 마음에 있는 막 이 한 같은 걸 막 털어내는 뭐 일기장 같은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 개인적인 시를 성경 안에 두시며 우리에게 읽히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 소원이, 이 기도가 좋았단 말이죠. 오늘 다윗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4절.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이런 한 가지 일, 그 소원이 있대요. One thing. 내가 한 가지만 구한다면 뭐 구한대요?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다윗의 one thing, 다윗의 한 가지 소원은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내 고통 면하게 해주세요. 환난 피하게 해주세요. 뭐 수많은 기도할 수 있죠. 그런데 다 제거하고 one thing, 하나만 구해라 한다면 그의 소원은 주저없이 뭐예요? 하나님입니다. 그냥 하나님이면 됩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이 소원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내 힘과 노력으로 스펙을 쌓고 내가 원하고 추구하는 소원을 향하여 달려나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솔로몬은 경험해 본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도우실 때 내가 뭘 막 해낸 것이 아니라 되어지는 축복을 누렸던 그가 훗날에 자기 지혜와 꾀로 외교력과 군사력으로 사람의 방법으로 무엇인가를 채우려, 그것을 지키려 보존하려 하다가 하나님 관계가 끊어지자 엉망이 되고 헛되고 자기 삶을 바라보며 후회하며 그 마지막 인생에 고백했던 내용은, 여러분,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여러분, 시편 127편 1절 2절의 이 노래와 고백이 여러분 뭔가 깨지고 박살나서 모든 걸 내려놓기 전에 우리의 인정이었으면 좋겠고요. 우리의 정말 믿음의 결단이고 고백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주의 손으로 도우셔야 합니다. 야베스의 기도처럼 주의 손으로 도우셔서 나로 인해 하나님 통치하시는 삶 속에서 진짜 축복, 진짜 승리. 여러분 진짜 축복과 진짜 승리는 절대로 근심과 겸하여 주지 않는다고 그랬죠. 잠언서 10장 22절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시지 아니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상, 하나님 통치하시는 가정, 하나님 통치하시는 여러분 내 사업, 하나님 통치하시는 내 자녀들 돼야 그게 진짜 최종의 목적의 완수이지. 여러분 결국에 하나님 나 이거 하고 싶어요. 나 저 자리까지 올라가고 싶어요. 저 권력을 얻고 싶어요. 나 저 명예로움이 내 것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구하여도 여러분 마치 가나안의 정복 자체가 땅을 넓혀가는 땅 따먹기가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가서 악을 제거하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왕국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인생이 돼야 된다고요. 그럴 때 하나님 주신 진짜 축복, 근심을 겸하여 주시지 않고 환난과 고통에서 벗어나 따로 인하여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나님 다스리는 인생입니까? 하나님 통치하시고 있는 가정입니까? 하나님이 주장하고 간섭하시는 자녀들의 인생입니까? 뭔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정신 차리고 다시 꿈꾸셔야 합니다. 다시 소원을 품으셔야 합니다. 오늘도 헛된 것 말고 헛된 소원 말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소원. 자, 지금 하나님께서 기뻐 즐거워하시는 소원. 자, 야베스의 소원, 다윗의 소원, 또 솔로몬의 소원. 우리가 익히 보았다면 거꾸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하는 관심도 없고 하나님 들어주지 않는 소원도 있단 말이죠. 야고보서 4장 2절 3절 시작.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소원을 구하였는데도 얻지 못한 이유가 있대요. 뭐예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정욕으로 쓰려고. 즉 내 감정과 내 관심과 내 소욕과 내 욕망과 욕심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아무리 능력 있는 하나님이라도 하나님의 관심사가 아니기 때문에, 즉 마태복음의 말씀으로 보면 내가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이런 하나님께서 전혀 관심 없는 이런 것들은 아무리 구하여도 구하기만 하면 얻는 것이 아니요 두드리기만 하면 열리는 것이 아니라 찾기만 하면 찾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 마음에 들고 하나님과의 공통 관심사로 하나님께서 도우실 만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그게 능력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내 소욕을 위하여, 자기 욕심만을 위하여 오늘도 아무리 구해도 받지도 못할 정욕을 위해 쓰려고 잘못 구하는 욕심 덩어리 소원들이 아니라 정말 솔로몬의 기도처럼 하나님 맡기신 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지혜 주세요. 다윗처럼 그 고난과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 저 환난 이기게 해서, 이 고난 저 원수 이기게 해서, 이게 아니라 하나님 저는 그냥 하나님이 내 소원이에요.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야베스처럼 하나님 우리 지경을 확장시켜 주셔서 하나님 나라와 뜻을 좀 이루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소원에 관련된 말씀을 준비하며 저의 소원을 점검해 보았습니다. 제가 목회자로 부름받아 처음으로 한국으로 들어올 때, 또 하나님의 강권하심 따라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이 울산 땅, 이 시골 마을로 내려와서 처음 개척을 할 때, 그때 제 안에 제 요구나 제 욕망이나 제 야망이나 제 스스로 꿈과 계획 따위는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저 하나님께서 교단주의 벽을 허물어라, 죽어가는 침체된 한국교회를 살리는 불씨로 너를 사용하고 싶다. 아직도 내
위로가 필요한 교회와 백성들이 있으니 제발 내 백성들을 위로해다오. 내 사랑하는 교회들을 살려다오 하시는 그 하나님 말씀에 오늘도 제가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개척 때 늘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기쁨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하나님 마음 시원하게 해드릴 테니 여름날에 정말 시원한 얼음 냉수처럼 하나님 마음 시원하게 해드릴 테니 하나님 내 안에 두신 그 소원 이룰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내 스스로 꿈꿈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대로 죽어가는 침체된 한국교회를 살리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일으키게 하시고 죽어가는 교회들을 다시 한번 살려내는 그런 도구로서 통로로서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죽어간 침체된 한국교회를 살리는 이 소원, 내가 꾼 것이 아닙니다. 다음 세대를 일으키고 살리라는 이 소원, 내 스스로 작성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라는 이 꿈, 제가 스스로 꾼 것이 아닙니다. 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내 안에 하나님께서 소원을 두시고 친히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순종하며 걸어온 오늘까지의 역사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도 안 된다고 할 때 제가 하나님께 받은 그 소원으로 꾸었던 모든 꿈들이 지금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야베스의 기도처럼 하나님, 저에게 우리 물맷돌기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복의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지경을 확장시켜 주시고 하나님 뜻과 그 나라를 우리를 통해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하지만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정치력과 관계와 감정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왕국이 돼요. 하나님 나라가 돼요. 즉 하나님 말씀하시면 언제든지 그 말씀의 위력과 효력이 임하는 공동체, 그게 천국이라고 그랬죠. 그게 하늘나라라고 그랬죠. 그게 하나님 나라라고 그랬죠. 근심이 없이 평안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그 아름다운 하나님 꿈꾸시는 그 세계, 하나님 주시는 그 비전, 여러분 이 근처 인근에 전문대 하나 없지만 우리 청년부가 100명이 세워지는 꿈, 사람들이 다 조롱했거든요. 방송에서 제가 이 얘기할 때 다 웃었거든요. 이 꿈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또 꿈꿉니다. 한 1000명의 청년이 세워지는 꿈. 할렐루야! 이 꿈을 이루기에 하나님께서 또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담아주시며 기쁨으로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행하실 줄 믿습니다. 다른 꿈 없습니다. 주님이 나의 꿈이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면 저는 내 생명도 어디든 내던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아름다운 물맷돌 정신과 공동체가 여러분 한마음 한뜻되어 우리 그 꿈과 뜻을 이뤄가는 멋진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제가 뉴욕을 여러 번 방문해도 제가 잘 돌아다닐 시간이 없어서 센트럴 파크를 한 번도 못 가봤어요. 근데 이번에 시간이 한 1시간 정도? 1시간 반 정도 남아서 내가 센트럴 파크를 꼭 가고 싶다 해서 막 택시를 타고 그 바쁜 여정 속에서도 왜 그러냐면 제가 좋아하는 영화 존 윅, 키아누 리브스가 항상 그 배경이 되는 게 센트럴 파크의 그 분수대거든. 그래서 내 존 윅을 좋아해서 존 윅이 등장했던 그 자리를 한번 가보고 싶어서 딱 그 분수대에 딱 앉아서 드디어 왔구나. 그리고 한 10분 앉아있다 왔나? 근데 그때 난리가 났어요. 앞에 그 노점상들 한 5 히스패닉 불법 체류자들이 이렇게 파라솔 하나 펴놓고 과일 주스 팔고 막 그 불법 노점상들이 이렇게 있는데 자리 싸움이 났나 봐. 자기들 말로 막 하니까 뭔 말이야. 대충 분위기를 보니까 너 왜 갑자기 여기 와서 난리야. 여기 우리 영역이야.
내 나발이야. 뭐 그러니까 왜 네가 전세 냈냐? 뭐 내 느낌이에요 그냥. 알았어요. 막 그런데 딱 느낌이 그러니까 너 한번 맛볼래? 뭐 그랬더니 해봐. 배짜. 그러니까 얘가 그래? 너 불법 체류자 아니야? 그러니까 뭐 어쨌든 했더니 막 갑자기 전화를 하고 경찰을 부르더니 근데 걔가 열받아서 뭐 우통을 까더라고. 얘도 우통을 까더라고. 근데 갑자기 달려들어서 그 노점을 막 뒤집어 엎는 거야. 그러니까 막 전 세계에서 온 관광객들이 그걸 막 다 막 구경하고 거기 과일들이 막 들어서 사람들이 막 구경거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미개인들 바라보듯 구경하며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때 딱 생각났던 장면이 이런 똑같이 이런 100여 년 전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일제시대 때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샌프란시스코에서 막 시끌벅적한 소리에 달려가 보니까 조선인 2명이 자기들끼리 쌈질하고 먹살 잡고 인삼장수들이 서로 이게 똑같은 거예요. 사람들이 막 원숭이 바라보듯 미개한 인간들 종족들 바라보듯 막 구경하면서 백인들이 둘러싸이는 모습을 보고 안창호 선생님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러면서 그가 결단하죠. 내가 유학을 포기하고 계몽운동을 시작하고 독립운동을 시작하겠다. 이 한민족의 정신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시작한 게 이제 흥사단입니다. 그래서 유학 자기 꿈을 다 버리고 그때부터 그는 이제 계몽운동을 펼치며 우리 한민족의 이제 이런 미개함을 버리게 하기 위해서 마당 청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화장실 청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빗자루 들고 막 길거리를 쓸기 시작하고 그 한인들 집집마다 들어가서 목욕탕 그 화장실 청소부터 우리 미개한 족속이 아니다. 그 계몽운동을 시작하고 스스로 오렌지 농장에 들어가서 오렌지를 따는 잡부로 일하면서 그 돈을 모아 독립운동을 시작한 거죠.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했어요. 어떨 때 하나님 나라가 조롱받고 하나님 나라가 위태할 때 우린 내가 가고 싶었던 내가 꿈꾸던 내 안락함과 편안함을 다 버리고 언제든지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한 꿈을 꿀 수 있는가? 그 소원을 수용할 수 있겠는가? 그분은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허망하고 아무것도 아닌 인생처럼 잊혀질 것 같았지만 지금까지 우리나라 독립의 큰 축으로서 인정받으며 사랑받으며 여러분 존귀하게 그 이름이 기록되고 기념되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지금은 손해처럼 보이고 지금은 내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내려놓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나라와 그 의가 침탈당하고 무너지고 있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내 사사람을 버리고 그 나라와 의를 위해서 여러분 그 하나님 주시는 소원을 가슴에 품을 수 있는 수용할 수 있는 그 성숙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요, 여러분 잘 모르는 이야기가 있는데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우리가 되게 가까운 이제 저 진짜 거짓말 안 해 다 가깝다고 그러는데 진짜 우리는 가까운 거의 막 피가 흐르고 저도 막 안 준 거 막 가끔씩 손가락이 막 자르고 싶고 막 이럴 때가 있어요. 막 우린 같은 피니까. 그분이 돌아가실 때 마지막 소원이 뭐였는 줄 알아요? 나 죽거든 내 시체를 고향에도 가져가지 말고 우리 선산 같은 데도 묘쓸 생각하지 말고 저 서울에다 묻어줘. 저 공동묘지에다가 묻어줘. 이렇게 소원을 하세요. 근데 왜 그러냐면 지금 망우리 아세요? 망우리 공동묘지라고 옛날에 말 불렸더니 망우리 공동묘지 지금은 이제 국가구간으로 조성되어서 되게 아름답게 변해 있지만 옛날에 공동묘지였거든요. 그 망우리 공동묘지에 유상규 옆에 나를 묻어줘라는 기록이 있어요. 유상규 잘 모르죠? 이 유상규는 호가 태허인데 우리 안창호 선생님이 도산인 것처럼 태허 유상규라는 분은
한마디로 말하면 안창호 선생님의 제자예요. 근데 엘리트예요. 그 시대에 벌써 경성의전을 나와서 의사였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3.1 운동이 일어나자 학업을 중단하고 중국 상해 임시정부로 건너가서 도산 선생님의 비서로 본격적인 독립운동의 길에 나선 사람입니다. 잘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그러다 인재가 필요한 민족이나 고국에 돌아가 학업을 마치라는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권고로 명령에 바로 순종해서 이제 1924년 한국으로 귀국해서 학업을 계속 이어가게 됩니다. 귀국 후에도 동호회, 청년 개척군들을 조직해서 독립운동을 계속했고요. 의사와 독립운동가의 길을 병행하며 그는 환자를 돌보던 중 세균에 감염돼서 39살의 젊은 나이에 허망하게 죽게 돼요. 그게 태허 유상규의 일생이에요. 그리고 나서 2년 뒤에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돌아가시게 된 거예요. 그의 꿈은 자기는 고향 땅도 아니고 선산도 아니고 자기를 어떤 기념적인 이런 공원도 필요 없고 내 유해를 우리 유상규, 우리 상규 옆에다 묻어줘. 그래서 이 망우리 공동묘지에 가보면 망우리 공원에 유상규 묘 바로 위에 스승엽기에 도산 안창호의 묘가 같이 있어요. 물론 도산공원이 이제 만들어지면서 유해는 옮겨져서 도산 기념공원에 이제 그 유해는 가 있지만 아직도 그 비석은 그대로, 저는 그것도 좀 반대요. 그대로 두는 게 제 성격에는 우리 안씨 집안은 분명히 천국 가서 여쭤볼 건데 그 원하지 않았을 거야. 공원만 만들었으면 되는데 그 유해를 옮겨서 거기에 묻었지만 아직도 비서는 둘이 함께 마주보고 있어요. 나중에 얼마 안 됐어요. 그 공로가 인정돼서 1990년인가 이 유상규 선생님도 독립운동의 그런 큰 이런 족적과 그의 공로를 인정받아서 국립묘지에 이제 안장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가족들이 다 반대해요. 그 후손들이 그건 그분의 뜻이 아닐 거라고 선생님과 그냥 함께 그냥 그 자리에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여전히 그 공동묘역에 두 분의 묘비가 있어요. 좀 뭉클하지 않아요? 저는 그래. 이 멋진 꿈을 위해서 하나님 주신 정말 나는 나라와 민족 위해서도 자기 사사로운 꿈을 다 버리고 정말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소원을 품은 안창호 선생님이나 그의 비서로 제자로 살면서 자기도 모든 것을 버리려 했지만 또 안창호 선생님 명령에 가서 조국을 돕다가 숨진 제자 유상규나 그리고 죽어서도 그 같은 꿈을 꾸었던 자들이 함께 모여 오늘까지 이르는 그 아름다운 모습이 전 저의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 나라 위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 멋진 꿈을 위해서 같은 꿈을 꾸고 같은 소원에 가슴이 뛰는 사람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하나님 부르신 그날은 우리 함께 묻힐 수 있는, 우리 함께 천국을 향할 수 있는 멋진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그거면 충분하죠. 진정한 교회는 하나님 주신 같은 소망과 같은 꿈을 꾸는 자들이 합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자들, 그거면 충분한 자들, 그런 자들이 바로 교회고 하나님의 백성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 믿습니다. 주님만이 내 소원입니다. 주님만이 내 꿈이십니다. 주님만이 내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기뻐하신 뜻을 행하시기 위하여 내 가슴속에 담아주신 그 부푼 꿈과 내 심장을 뜨겁게 달구는 시간이 지나도 사그러들지 않고 세월이 지나도 식지 않는 그 소원과 꿈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소원을 향하여, 그 꿈을 향하여 달려갈 때 여호와를 기뻐하며 여호와를 기쁘시게 할 때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도와 주옵소서. 솔로몬처럼
하나님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할 힘을 달라, 지혜 달라 기도하게 하시고, 야베스처럼 오늘도 찜찜하게 남겨두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 그 뜻을 위하여 더 힘있게 마음껏 달아붙어지도록 사용되기를 원하며, 주님 도와달라, 주님 동행해달라 간청하는 그 기도를 허락하신 것처럼, 다윗처럼 내 삶에 수많은 문제 있겠지만 내 마음에 한 가지 내가 원하는 소원은 딱 이것입니다. 그저 하나님만이 내 사랑입니다. 하나님만이 내 소원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꿈이십니다. 고백했던 그 소원을 하나님 기뻐하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 안에 그런 소원으로 가득 차고 그런 꿈으로만 가득 차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 안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소원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한 가슴 뛰는 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꿈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기뻐하며 오늘도 여호와를 전심으로 구하여 찾을 때 능력 주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에 품었던 그 소원이 이루어지고 행하여지는 아름다운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물맷돌 교회와 모든 성도들과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내 안에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위하여 친히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아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그 길을 도우시고 능력의 팔로 붙들어 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심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기뻐하신 아름다운 소원을 이루기를 꿈꾸며 주님 도와달라 간청하여 손뻗어 올린 연약한 떨리는 저 팔과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인생 위에 지금부터 떠나가지 마시고 1초도 떠나지 마시고 영원토록 함께 머무시기를 간절히 또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